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가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교훈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날마다 밤낮으로 에베소 성도를 찾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고 눈물 흘리면서 교훈해 주었던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에베소 1장 사실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나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자식처럼 대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님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영적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울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바울이 영적 자녀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영적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자녀에게 지혜와 지각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여러분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사야 할 지식들을 잘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배운 이 지식들을 잘 삶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합당한
제목입니다. 우리 영적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합당한 지식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 이게 갖추어지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 각자의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그 유업,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는 것, 그것뿐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 주시는 분복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기도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이여, 제 자녀가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비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가 축복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이 학생들을 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주신 것,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째, 교회를 안 다녔고, 어렸을 때 나는 못하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겠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또 훈련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선교단체도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 가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교회하고 이 선교단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와서 제가 대학교 1학년 가을입니다. 교회 중등부실이
원래 대학부실 바로 밑이 중등부실이었는데 문이 열려 있길래 그 들어가서 주님 교회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요한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이 다 멈추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졌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일 처음에 저를 부르시면서 비전을 주시더라. 비전을. 두 번째로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답도 바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답을 들으면서 제 질문에 대한 해답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른다는 이제 그 느낌 속에 마지막에 주님 마음이 이렇게 왔어요. 나는 네가 목사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길을 강요하지는 않겠다. 잘 판단해라. 기다리겠다.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감동.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상태였고 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런데 교회로 이제 주일날 나가면요. 그때 전도사님, 그때 교육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제 응답받고 그 다음 주일이었는데 교회 갔는데 제 보고 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동관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제 보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목사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희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네. 제가 한때는 눈이 좋아서 자랑했어요. 2.0이었습니다. 2.0. 예. 공중에 먼지가 많이 보이는 아주 그런 아주 밝은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제 안경 끼고 딱 보는 순간에 제 보고 목사 같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 같다. 일에 있으면 동관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동관 목사 이러는 거예요. 안경 끼고 나서부터 이제 목사 같다. 눈이 두 개 더 생겼으니까 목사는 맞습니다.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주보를 만들었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활발했고 주보를 잘 만든다고 그 주보를 좀 이렇게 매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부 회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관 형제입니다. 주보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매주마다 주보를 보내주는데 이동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이동관 목사. 그러니까 이제 주보만 받으면 제 보고 이동관 목사님 주보 왔다 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매주 이렇게 되니까 매주마다 제 보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동관 목사님 주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성도교회 대학부였는데 그 주보 발송하는 담당자에게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발 좀 목사라는 용어를 좀 빼주십시오. 다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동관 목사로 오는 거예요. 대학 4학년 가을에 제가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쁨이 왔는지 모릅니다. 기쁨이. 처음에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른다 그랬을 때 내가 자격이 되나? 첫 생각이. 그리고 내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주님, 제가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대학 4학년 가을에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르심이라니까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헌신하는데 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마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되게 해주시고 사역하게 해주시니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빨리 발견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목사님은 뭐 공부 좋아한다 그러지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응원단장.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지만은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전은 모두가 다 목사 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업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떤 분은 기술자로 부르시고, 다 부르심에 소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비전을 일찍 발견하면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목사 된다는 이제 마음을 갖고 나서부터는 시간을 조절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좀 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절제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비전을 부어주시면 그 비전이 탁 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잡혀지게 되면 그 방향을 따라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할수록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구원받게 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주님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이요 너무 늦게 알아서 돌고 돌아서 자기 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빨리 그 길을 찾아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 비전만 찾다가 가겠습니까? 일찍 찾고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야에서 피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을 부끄럽게 드리지 않도록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은 이루어가면서 이게 체험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주여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알게 되었으면 이 비전을 향해서 내가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직업을 통하여,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비전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라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두 번째는 비전 주시도록,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자, 이 말씀이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합니다. 능력을 체험하면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조영기 목사님 결핵 갈 때까지 가서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병 고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본인도 치료받았지만 신유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에 한번 연결된 이후에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능력에 부딪힌 만큼 능력이 그만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능력에 부딪히라는 겁니다. 그 능력에 연결되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3일째 새벽에, 정확하게 주일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시신이 되셔서 지금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거죠.
하늘과 이 땅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청량이 불가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로 그냥 끌어올리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지만은 이게 하나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자석으로 말하자면 그냥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당겨 올리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인데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권능을 받았으면 큰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고 작은 능력 받으면 그만큼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직업을 주시면 그 직업 생활하는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보여지는 능력을 받는 그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비례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크게 더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 능력은 먼저 예수님에게 역사되었던 능력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 모든 삶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안장되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를 능력으로 하늘로 당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능력으로 앉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금요 기도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능력을 받는 만큼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하여지기 때문에 능력을 사모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아비의 마음으로 영적 자녀들인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비전을 주옵소서. 세 번째,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를 위한 축복 기도이고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